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장면이 싹 전환이 되어 또 이제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 또 한 번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하면서요, 우리가 싸울 시간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왜 이런 제목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신다. 그래서 끝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도에 대한 상급들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언약의 성취와 함께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승리할 때, 최후 승리할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또 한 번 장면이 싹 변환됩니다. 갑자기 또 긴장감이 또 돌아요. 오늘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장면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메이온이라 그래서요, 어떤 징조, 사인 이런 거예요. 어떤 사인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한 여인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여인이 뭘 입고 있느냐? 태양과 같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이게 긍정의 이미지입니까? 부정의 이미지입니까? 긍정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영광의 빛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의 빛 같은 거거든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제 옛날 요셉이 꿈꿨던 그 꿈의 그림들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달 아래에 있거나 혹은 절하거나 이런 이미지들은 권세를 잡았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12별의 관이 있다. 한 여인이 보입니다. 여인에게 무언가 어떤 영광과 같은 해가 있고, 그쵸? 그 아래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의 관을 쓴 이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잉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됐어요. 막 산통이 옵니다. 막 진통이 오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다만 이 여인이 외형적으로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힌트만 우리에게 줍니다. 3절 보세요. 또 다른 세메이온, 또 다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편엔 여인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큰 붉은 용이 보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용 하면 이제 뱀, 옛뱀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게 이제 사탄적인 이미지죠. 악의 권세, 사단의 이미지. 머리가 몇 개요? 7이요. 뿔이 10이다. 벌써 귀괴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7 달려 있고 그 위에 또 뿔이 10개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상징하냐면요,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왕들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 말고 지역들을 다스리던 왕들, 이제 그런 걸 보여줘요. 그건 우리가 거기까지 관심 가질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사탄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4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요즘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영상들 혹시 좀 보십니까?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전쟁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봐요. 옛날에 6.25 때 전쟁 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요즘에는요,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 보듯이요, 미사일 날아가고 휘잉 해가지고 빨갛게 번쩍번쩍하고 막 터트리는 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이런 모습이 하늘의 미사일을요, 막 수천 발을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하늘에서 막 요격합니다.
그러다가 뭐 방공이 뚫렸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러한 이미지들이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한 당시에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발전되고 막 무기들이 막 개발되니까 그 모습을, 성경의 모습을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막 미사일들이 막 날라오거든요. 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용이 이제 보세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막 뒹굴고 막 통증이 오니까 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단적인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여인과 또 여인의 아이를 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사탄과 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5절입니다.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보여줘요. 아이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앞으로 이 아들이 커서 뭘 하게 될 거다? 철장으로. 이 철장이 뭐냐면요, 왕들이 손에 드는 규, 그 왕들이 그게 지휘봉이죠. 뭐 우리로 하면 전쟁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고, 옛날에는 왕이니까 왕들이 들고 있는 그 규예요. 그걸 철장인데 그걸로 만국을 뭐 한다고요? 다스릴 자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시편 2편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편인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너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 세운 왕에게 너는 뭐다?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2편의 말씀이 이제 이미 벌써, 그러니까 구약 때 이미 벌써 예언이 됐던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건 9절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뭐 할 거다? 깨뜨릴 거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를 써요. 이게 깨뜨리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이 쓰였는데 나중에 이게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옛날에 한자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 만듭니까? 한글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히브리어를 모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뭘로 바꿉니까? 이 성경을 헬라어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그걸 바꿀 때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깨뜨리다를 어떤 단어로 쓰느냐면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양하다란 뜻이에요. 다스리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통치함에 있어서 앞에 히브리어에서 라는 부수고 깨뜨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이미지로 썼다면 신약의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똑같은 단어를 시편 2편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뭐 할 거다? 다스릴 거다. 예. 시편에 깨트릴 거다라고 하는 그 번역보다는 조금 순화된 의미로 세상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아요. 다스린다라는 건 이미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깨뜨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뜨린다라는 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란 이야기고,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이미 세상을 뭐 하실 거다? 다스릴 거다. 평정할 거다. 통치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쑥 올려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 하신 것처럼요,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아주 짧게 보여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까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그 여인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낳은 게 누구다? 마리아단가. 아, 그 여인이 마리아인가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까 그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다시 1260일이 나와요. 3년 반. 이게 언제냐?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간이에요. 그 고난받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시간 동안 잘 보세요. 여자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로 도망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도망간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를 보란 이야기예요. 뒤에 노란색 글씨 보세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편으로는 훈련받는 곳입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죠? 광야 학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양육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여기 가서 꼴을 먹어라 그러면 여기에 가서 멈추고, 저희 가서 물을 먹어라 그러면 물을 먹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이 세상의 사단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로부터,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앞에 7교회 우리 했잖아요. 벌써 옛날에 했죠. 7교회 할 때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도 지금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장면이 또 전환됩니다. 굉장히 막 역동적이에요. 7절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줘요. 미가엘은 천사죠.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아까 그 용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막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10절에 가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래 우리 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여기 앞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이 좀 잘렸는데 전쟁을 막 하는데 그들이 져요. 그러니까 용이 이기질 못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부분 보세요. 뒤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하늘에 있던 용과 그
그 막 전쟁을 벌이던 사단의 권세들이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내쫓겨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던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그 땅과 바다는 그런데 즐거워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럽니까? 그 용과 그 사단들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땅으로 떨어진 그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뭐 할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선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 땅으로 내려와요. 뒤에 노란색,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알므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화를 내면서 내려간 이 사단의 권세들이 뭘 할까요? 이제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아까 그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를 뭐 합니까? 박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요한 당시로 보면 그 당시 1세기에 있던 초대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던 사단의 권세들이 패배하고 이 땅 가운데로 쫓겨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지금 너희들을 뭐 하고 있는 거다? 박해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원래 자기가 있던 곳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던 곳, 그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모함에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시고 그들을 계속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됩니다.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뱀이 물을 확 삼켜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뭐합니까? 확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여자를 다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막 우리 막 홍수 나고 막 그쵸? 막 쓰나미 밀려오고 막 이런 이미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년 전인가요? 언젠가 일본에서 막 쓰나미 했을 때 막 다 떠내려가고 막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면서 보세요. 용의 입에서 토한 그 모든 물들을 땅이 다 뭐합니까?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여인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용의 공격이 여인에게 미쳐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7절. 용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치 골리앗이 그죠? 기세 등등하게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나와봐라. 막 나랑 싸울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 그렇죠? 소년 다윗이 딱 등장하면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전쟁이 다 승리되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보면 알듯이 전쟁에서 승리는 선언이 돼요. 그런데 늘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권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세력이 좀 센 집단도 있고 일부는 세력이 약한 집단도 있어요. 전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미 무찌르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작은 전투들이 계속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투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줘요. 다음 주에 13장, 14장 갈 건데 거기 가면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싸울 차례다? 우리가 싸울 차례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뒤에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교회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될 교회들, 성도들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뭐 할 거다? 그 사단의 권세와 계속 이어서 싸움을 이어갈 거다. 우리 앞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치열한 싸움을 싸워 오신 분들이세요. 그 앞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들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하면서 최후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는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 싸움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싸울 차례다? 우리가 싸울 차례다. 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싸울 차례입니다. 예,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시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 그렇죠?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싸움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